오늘은 로마서 3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택한 백성인 유대인과 복음. 서론 말씀에서 이제 이 로마서 서신에서 우리는 중요한 후반부에 이르렀는데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장에서 11장까지는 각 세대마다 세대적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로서 소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장에서 16장은 구원 얻은 성도들의 의무와 봉사에 대한 내용으로 사랑의 수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바울은 처음 8장에 대한 결론을 지으면서 온 인생이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먼저 구원에 대한 기초를 세우고 그 말씀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도록 기초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특권과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가장 은총을 입은 자들로서 그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인 예수를 통해서 부여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감람나무의 원래 가지인 이스라엘은 한동안 잘려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특권을 가진 상태에 있지 않게 되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께로 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모든 인생들의 죄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누구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미 자신을 거절했으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신 특권으로부터 잘려진 사실에 대해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혹독하게 공격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의 귀에 좋게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으로부터 공격을 면키 위하여 동족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의 사랑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축복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진다는 사실을 전하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자기 동족을 항상 사랑하여 그의 마음속 깊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항상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로 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그가 기도하기를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바울도 그의 동족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마저 포기할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동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란 정의, 이스라엘이 누가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의 정의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의를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된 생각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유산인 하나님과의 사귐과 한때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셨던 복과 은총을 그들이 지금 버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들에 대해 로마서 9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6가지 축복.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은 자세히 살펴본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약속대로 그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2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항상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있는 지성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셨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상랑식을 거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경배드리는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특권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의할 때에 회막, 성막이 먼저 지어지고 그 주위를 둘러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천막을 쳤는데, 저들이 천막에서 나와서 보면은 그 장막 위에 구름이 쫙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늘 보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밤에는 또한 불기둥으로 저들을 앞에서 인도하시니 이거 얼마나 생생한 하나님의 인재입니까? 그 다음 셋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설립하셨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언약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사람으로서 믿는 자들에게도 이 새 언약의 축복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순수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던 모든 축복,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정하실 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당신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들은 오늘날에도 아직 유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다시 고국에 되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3절 말씀에서 36장 24절 말씀까지. 온 세계가 유대인들이 자기 본토에 돌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27장 6절에서 보면은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꽃을 수출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 땅에 꽃이 피고 움이 돋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고 있는 것과 또 역사적으로 약 한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사실은 유례없는 인류 역사상에 유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강성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5절 말씀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된 생각은 이 구절에서 중요한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번역자들은 성경의 본뜻과 정반대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RSV, Revised Standard Version의 성경인데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 구절 말씀. 이 번역은 예수가 하나님됨을 격화시키는 참남된 번역입니다. 바울이 선언한 5절 말씀을 헬라어로 볼 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신성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이 번역을 잘못하여 정반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Whose are the fathers and of whom as concerning the flesh Christ came, who is over all, God blessed forever, Ame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SV, Revised Standard Version에 보면은 그 번역의 이 9장 5절에 보면은 According to the flesh is the Christ, God who is over all, be blessed forever. 로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육신으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을 자시이다. 라고 번역하여 그리스도가 육신인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원래 그 헬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을 빼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카멘트 하신 분이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신데 여기에서 이 바울은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며 확인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특징,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서 주된 생각은 야곱의 후손이라 하여 모두 이스라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삭의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그는 털이 많고 붉어서 그의 부모들이 그를 털 많은 털보라 불렀습니다. 그 이스라엘 말에 에스라는 말은 털이 많다는 뜻입니다. 털보. 그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뒷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발꿈치잡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히브리에서 그 뜻을 가진 이름이 야곱인데 이 뜻이 사실은 그 속이는 자 혹은 관계가 많은 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히 좋은 이름은 아니죠. 야곱이라는 말이 관계가 많은 자, 속이는 자. 에서는 장자로서 장자권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야곱이 배고파하는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했습니다. 에서는 주로 이제 아웃도어맨, 밖에서 사냥을 하는 아주 씩씩한 남성적인 남자인데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 배고파 동생이 그때 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팥죽 한 그릇 달라 이럴 때에 이 야곱이가 형 장자 명분 내한테 주면은 내가 팥죽을 주겠습니다. 이럴 때에 야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야 빨리 그래 네 말대로 하자. 한 그릇 내라 이래서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에게 가족의 축복을 물려주는 기도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어머니 사라가 그 야곱을 권유해서 눈물고 널은 아버지를 쏘여 형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럴 때 그 야곱이 그랬죠.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는데 아버지가 내 목을 만진다거나 손을 만져보고 털이 없으면 뭐 축복은커녕 저주받기에 딱 맞겠습니다. 이럴 때 야 그건 내가 책임질 거다 하면서 나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털을 이 손목에다가 붙이고 또 목에 붙여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안 그래도 만져봤습니다. 말소리는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 에서구나 하면서 그 눈만 아버지가 그 야곱의 그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그 축복을 에서에게 나릴 축복을 야곱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야곱은 두려워하여 하란에 있는 그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알고 난 그 에서는 너무 분해서 이 동생을 죽이려 했죠. 그럴 때 이걸 알고 그 어머니가 자기 고향인 그 하란으로 자기 그 오빠 집에 그러니까 야곱이한테는 외삼촌이 되겠죠. 집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어디 보자. 부모님만 죽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마음을 굳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망한 후에 한 20년 후에 야곱이 고향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작정했을 때 그의 형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형을 만나기 전날 밤에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동령이 밝아 오는데 야곱이 천사를 놓아주지 않으니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했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도 당신이 나를 축복하여 주시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천사가 너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야곱입니다. 발꿈치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입니다. 대답할 때에 이때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야곱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모든 후손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시대의 이름들은 의미가 다 있는데 왜냐하면 각 개인의 그 특징에 따라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7절 말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주된 말씀은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한 아들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그 어미가 누굽니까? 사라죠.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세기 17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그러니까 그 사라의 여종이 있었는데, 하갈은 여종이 있었는데, 그 사라가 여보, 이거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안 나오니 그저 내 여종하고 하룻밤 자서 그 아들을 낳아서 후손으로 삼읍시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오케이 하고 그날 밤 들어가서 하갈과 한밤 자고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후손들이 아랍 족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일을 하나님께 받아 주시기를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슨 축복을 줄까 할 때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믿음 좀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그 후손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는데, 그 아브라함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것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그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오르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구하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육신적 시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일을 인정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이 말씀에서 보듯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목사들은 교회를 홍보로, 특히 미국에서 재정으로, 광고로 부흥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불신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위해서 100만 불의 돈을 모금하기로 결정했다 하는 경우에 이 일을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전문가들은 그 모금을 받은 곳에서 10%를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금액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많은 교회들이 전문가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목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이게 좀 펀드를 교회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펀드를 좀 레이즈 해보라, 좀 모아보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돈을 모아요. 그래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 한국 분들도 미국도 그런 일들 하는 것을 본보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데 보면 뭐 선교하는 일이라도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사람 선교사가 돈 좀 있는 사람 찾아가서 그래서 한 5만 불 선교해 주십시오. 한 10,000 불 선교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 돈 많은 사람 5만 불, 10,000 불 돈도 아니니까 하겠다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 매치하라.
지금 어느 장로가 이 5만 불을 지금 선교비를 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5만 불에 매치를 하라 이래가지고 뭐 1,000불, 2,000불 뭐 이래가지고 5만 불 매치해서 10만 불을 만드는 이와 같은 이 꼼수를 쓰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꼼수, 전문가들을 사용한다. 이것은 육신의 일인데 이것은 교회가 성령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한 하나의 비극적인 간증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육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육의 일을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목회하려고 그러면 아예 목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교회 크게 하고 사람 많이 모아서 뭐 할 겁니까? 싸움이나 하고 성령 없는 교회. 그저 저희 사람이나 나타내고 회사 운영하듯이 하는 거 이런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예 교회 안 하는 게 좋고 또 목사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성령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도와보려고 애써가지고 하는 일은 전문가를 부른다거나 어디 돈에 매치를 한다거나 이런 인간 방법, 육의 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의 유일한 생존의 소망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힘으로 이끌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역사치 않으면 교회는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하시는 분이나 하나님 일을 하는 분 계십니까? 성령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응답을 받은 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결과로 나온 이스마엘로 인하여 오늘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의 사태로 크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인 아랍 족속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택한 상속자인 이삭과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version. Romans chapter 9, chosen. Today is Romans lecture 35. Jew and the gospel. The theme is Israel defined, Israel identified. The choice of Israel is in the sovereign purpose of God. The choice of Gentiles in the scriptural prophecies. Now, we have now come to the second major divisions of this epistle. Number 1, Romans chapter 1 through 8 is doctrinal regarding salvation. The first 8 chapters emphasize faith. Number 2, Romans chapter 9 through 11 is dispensational, you may say segregation, which emphasize hope. Number 3, Romans chapter 12 through 16 is duty, service, which emphasize love. So, whole book of Romans may be divided into faith, hope, and love. There is another way to view Romans, book of Romans. The first section deals, and he has put salvation. The second section with segregation. Third section is with service.
Paul was concluded the first 8 chapters of Romans, and he has put salvation on a broad basis because the entire human race is lost. Romans chapter 3 verses 23, 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God has made salvation available to everyone on one basis alone: faith in the Lord Jesus, the Messiah. The natural branch of Israel has been cut off for a time. In matters of salvation, Israel no longer retains a privileged status. Jew and Gentiles alike must come to Jesus, for he is God's answer for every man's sin. Now Romans chapter 3 verses 23,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As he speaks of Israel's severance from divine privilege, Paul realizes that many will accuse him of bitterness against the Jews because they rejected him. Lest he be charged with contempt toward his own race, he begins by affirming his love for the Jews, a love as strong as Moses. Jews thought him, Paul, estranged from them because of his commission to give the gospel to the Gentiles. But there was always a great struggling at his herd to get to his own people and bear testimony to them. To them, his ministry was ever to the Jew first and then to the Greek. Please forgive their sin. Moses interceded after Israel had made golden calf idol. And if not, blot me, I pray thee, out of thy book which thou hast written. Exodus chapter 32, verses 32. Like Moses, Paul was willing to give up his own salvation for the sake of his fellow Jews, and with this deep concern, he begins his discussion of Israel. Now, Israel defined. Now, Romans chapter 9, verse 1 through 4. I tell the truth in Christ, I'm not lying. My conscience also bearing me witness in the Holy Spirit, that I have great sorrow and continual grief in my heart. For I could wish that I myself were accursed from Christ for my brethren, my countrymen according to the flesh, who are Israelites, to whom pertain the adoption, the glory, the covenants, the giving of the law, the service of God, and the promises. Paul's great burden for the Jew weighed heavily upon his heart. He grieves that they are neglecting the righteousness provided by God in Jesus Christ. He grieves too that his brothers by heritage have now been cut off from God's fellowship and denied the blessing and favors that were once upon them. He describes these blessings. Verse 4, who are Israelites, to whom pertain the adoption, the glory, the covenants, the giving of the law, the service of God,
and the promises. Let's look at these blessings more closely. First, the Jews had been adopted by God as his own people because Abraham believed by faith and God would do as he promised. Genesis 12, verses 2.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shall be a blessing. God made a nation from Abraham through which the Messiah came. He watched over and cared for and nurtured the children of Abraham as his own. God's adoption of the Jews eventually included the Gentiles. Genesis chapter 12, verses 3b part.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Second, the glory of God rested upon Israel. When the Jews left Egypt, the glory of God went with them in the form of a cloud by day and a pillar of fire by night. Exodus 29:43. And he dwelt in the midst of his people. The glory of God descended on their place of worship when Solomon built the temple in Jerusalem. 1 Kings chapter 8, verses 10 through 11. The glory of God's presence was their privilege. Third, God had made a covenant with Abraham. He then established that covenant with the nation through the law of Moses. He would be their God through the giving of the law, and they would be his people through their service to him. Besides that, there is the Abrahamic covenant, the Davidic covenant, and the new covenant. All belong to them. Believers from the Gentiles come under the blessing of the new covenant because it is a covenant of pure grace. When our Lord instituted the memorial supper, he said, "This cup,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which is shed for you for the remission of the sin." Finally, God had made promises to this nation, promises that are still valid today. We see the Lord fulfilling his word to the people. He said he would bring the Jews back into their land from all nations. Ezekiel chapter 34, 13, 36, 24. As the whole world knows, the Jews are back in their land. God promises, Israel shall blossom and bud and fill the face of the world with fruit. Isaiah chapter 27, verse 6. Israel is the world's third largest exporter of fruit and does indeed blossom and bud as God fulfills his word. Paul goes on to say that to Israel belong. Verse 5, of whom are the fathers and from whom, according to the flesh, Christ came, who is over all, the eternally blessed God. Amen. There have been several poor translations of this verse by scholars who deny the deity of Jesus Christ. In fact,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RSV, handles the translation so blasphemously that it cannot even be considered an accurate rendering. In Greek, verse 5 reads, as concerning the flesh, Christ came, who is God over all, blessed forever. Here,
Paul plainly declares that Christ is God over all. The RSV turns this verse into a doxology and so removes the force of Paul's declaration of Christ's deity. According to the flesh, is the Christ God who is over all be blessed forever. This interpretation changes the meaning of the text. Paul affirms Christ's deity throughout his epistles, and this verse is one of his strongest and clearest affirmation. This comment was done by Pastor Chuck Smith. Israel identified, verse 6, but it is not that the word of God has taken no effect, for they are not all Israel who are of Israel. Not all the descendants of Jacob as truly of Israel. To find out what Paul means, let's look at the story of Jacob in the Old Testament. Jacob and Esau. The sons of Isaac were twins. Esau being born first, he looked like a hairy red garment, so his parents named him Hairy. In Hebrew, Esau Jacob grabbed his brother's heel during birth, so they named him Heel Catcher, which is Jacob. Hebrew, a name that came to mean deceiver or supplanter. Not good name. As the oldest son, Esau stood to inherit the birthright. One day, Jacob took advantage of his brother's great hunger and traded Esau a mess of pottage for the birthright. Later, when their father Isaac was to place the family blessing on Esau, Jacob tricked his brother and blind father in receiving the blessing intended for his brother. When Esau discovered that Jacob had cheated him out of his blessing, he threatened to kill him. Afraid, Jacob fled to his uncle who lived far away, Haran. After many years, Jacob decided to return home. He had only traveled part way when he received a news that Esau, his elder brother, was coming to him with a large company of men. And the fear gripped Jacob's heart, and he really prayed. The night, an angel of the Lord wrestled with Jacob. When the angel saw that he couldn't prevail against Jacob, he touched his hip and it slipped out of the joint. And in this crippled condition, Jacob cried, he even cannot walk properly, I won't let you go I won't let you go until you bless me. What is your name? The angel asked. He said, Jacob, heel catcher. The angel replied, Genesis 32:28, and he said, your name shall no longer be called Jacob, but Israel. For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man and have prevailed. Now, key thoughts on this verse. Jacob's new name meant governed by
God, which is Israel, his new name. In other words, all descendants of Jacob are governed. Not all descendants of Jacob are governed by God. So in biblical times, most names had significance because the people related them to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s. Paul tells us that no one is truly Israel unless he is governed by God. We have a parallel situation with the word Christian. Not everyone who is called a Christian truly followed of Christ. So if you do not follow the commandment of Christ, you are not Christian. If you do not have a Holy Spirit in you, you're not Christian. So the definition of a Christian has to be redefined. And what I mean is, true definition is meant to be followed commandment of Jesus Christ, and who has Holy Spirit in him. Now verse 7. Nor are they all children because they are the seed of Abraham, but is Isaac, your seed shall be called. Key thoughts here. Ishmael, a son of Abraham, who became the father of the Arab, didn't inherit the promises. So not all of the descendants of Abraham are God's chosen people. Number one, God promised Abraham a son through Sarah, Genesis 17:16. And I will bless her and also give you a son by her. Then I will bless her, and she will be a mother of nations. Kings of people shall be from her. Number two, however, Abraham wanted God to accept the work of his flesh with Ishmael, so he said, "Oh God, oh, that Ishmael might live before you." Genesis 17:18. But God refused to honor Abraham's request. The Ishmael represents the man of the flesh, and Isaac, the man of the spirit. Ishmael, the result of Abraham's attempt to help God, wasn't recognized because God wasn't recognized the work of our flesh. God told Abraham, "Take now thy son, thine only son Isaac." God sees Abraham as only one son, Isaac, even though he has two sons. The other one is born Ishmael, is born by Hagar, who is an Egyptian girl, is the servant of Sarah. He is the product of flesh of Abraham and Sarah. It's Genesis 22, verse 2. God did not even acknowledge Ishmael as Abraham's son. How often we serve God in energies of our flesh. Many ministers try building their churches through publicity, campaigns, promotions, and financial analysis. They are using the effort of the flesh to promote God's work. For example, let's say that we wanted to raise $1 million for our church. For a 10% commission, professionals specializing in fundraising drives for church will raise. The money for us, guaranteed. Many churches use such services. This is just one tragic
testimony of the church's failure to walk in the Spirit, following the way of the world. She tries to do the work of God, but God doesn't want works in the energies and power of the flesh offered to Him. He refuses them. The church's only hope of survival is to be led and energized by the Spirit of God. Church is too big to push with the flesh. And unless the Spirit of God keep working, she's finished. God's promises to Abraham greatly affect today's Mideast situation. When Abraham first settled in the land, God said, Genesis 13, 14 through 15, and the Lord said to Abraham, after Lot had separated from him, lift your eyes now and look from the place where you are, northward, southward, eastward, and westward. For all the land which you see, I give to you and your descendants forever. The promise wasn't made to Ishmael and his descendants, the Arabs. It was made to the chosen heir and his descendants, the Jews. Now, it's so important to follow the Holy Spirit rather than my idea. So, even Proverbs chapter 3, verse 5 said,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Acknowledge the Lord in all things. Then He will direct your pathway. We have to trust the Lord, and He will direct our way. Every event taking place in surrounding us there's a voice of the Holy Spirit. So this is so important for me and you both. We have to pray and listen to His voice, and we follow His direction. God bless you. This is time for praise. So wait on the Lord is so important. In Psalm, there is a David Psalm, wait on the Lord. It's very important, wait on the Lord. And Bob Cole, an American musician, made song, Wait on the Lord. Listen to His voice.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Wait on the Lord. Let His Spirit move.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peace, sweet peace. Isn't that so true? Listen to His voice.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주 기다려 음성 들으며 주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 얻겠네.
where the Spirit is, but the Lord is there is sweet, sweet peace. 주 기다려 성령 인도하며 주의 성령 계시는 곳에 참 평안.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늘 거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척 스미스 목사님과 함께 제가 그 코리안 펠로십을 맡아 일을 할 때에 항상 내게 물으시는 말씀이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러면 Is there the Lord in it? 이렇게 항상 물어요. Is there Lord in it?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럴 때 그게 하나님께서 계시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기도하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또 내가 누구 사람을 하야할 때에 이 사람 참 좋은데 목사나 전도사로 하자 그러면 묻는 질문이 Does he love the Lord? 그가 주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지. 좋은 목사들 전도사들이 많이 배출돼 나갔는데 그 두 가지 질문 무슨 일을 하겠다 할 때에 Is there Lord in it? 하나님이 거기 계시나?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니네 따라가야지 하나님 앞에 네가 나서가지고 뭐 하겠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Is there Lord in it?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누구를 하야할 때에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Does he love the Lord? 그게 다예요. 하야하는데 그 요점이 Does he love the Lord? 뭘 말합니까? 9시에서 일 다시 됐다 끝나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 밤낮으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주를 위해 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을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지시하셨나 아니면 네 생각이냐 이런 뜻이죠. 네 생각이면 하지 말고 기도 좀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시라 하면 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Is there the Lord in it?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다음 사람을 하야할 때는 Does he love the Lord?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면 어느 학교를 나왔냐, 박사가 있느냐, 미국 유학을 해야 되냐, 이런 거 많은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냐?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제 3절 4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널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찬송은 내가 어릴 때에 가정예배 올 때 우리 어머니가 내가 한 30살 됐는가 한 8살 됐을 때 앉혀놓고 늘 부르던 찬송이에요. 이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도 귀하시고 믿음 좋으신 좋은 분이십니다. 내가 3살 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 하여튼 예수도 안 믿고 뭐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뭐 하여튼 나가서 뭐 친구들하고만 놀고 이럴 때 상당히 집이 어려웠어요. 아마 끼니 이게 이제 해방되기 이전인지 아마 하여튼 내가 41년도생인데 해방 아마 된 바로 이후일 겁니다. 그래 우리 옆집에 가서 그 밥을 얻어다가 그 물에 말아서 나에게 먹인 생각이 내가 3살 때 지금 기억이 나요. 참 좋은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날 가정 예배 때 부르신 기억이 납니다. 주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In Christ Jesus, there's no condemnation.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May the grace of the Lord be with you,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Father, and the Holy Spirit, communion be with you alway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천국에 갈 때까지 늘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God bless you.